스코틀랜드 출신의 목회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를 아시죠? 이분이 책은 자신은 생전에 한 권을 기록했는데 결혼 후 7년여 사시다가 이분이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떠나셨어요. 그의 미망인이 사모님이 그분의 이제 남은 요구들을 모아서 책을 발행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자도, 소위 discipleship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덧붙여서 그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때문에 제자도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노또라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은 번역에 있는 것은 하나님 갑자기 강력한 은혜로 내가 뒤집어지지만 변화하는,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가는 소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은 항상 주님을 본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화가 한지 목회가 한 32년이 되었는데, 지나오면서 제일 관건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어요. 사실은요. 신앙의 연륜이 있었으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실제로 내 모습이나 성격이나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이래가지고 이런 아쉬움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신앙 좋아, 믿음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정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텀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런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간절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지 않은 그 기간이 혹은 예를 들어서는 며칠에서 몇 달이 될 수 있고 혹은 몇 년씩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요구만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나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할 점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리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번 했어요. 이어지는 42절에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44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두 번,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고 간절함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인간의 뜻,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인간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에 하루를 남겨둔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역이 고민스러웠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주목할 점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38절에 이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어떻게 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지금 제자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슬퍼하셨던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민하고라고 하는 아데모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또 슬퍼하셨다라는 루페이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갈등하는 그런 슬픔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소위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행하는 마가복음에 봅니까?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반복해서 심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심히 고민하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마가 역시도 반복한다라는 점입니다. 심히는 소위 강조적 수식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특히 놀라다라고 하는 에크담베이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소설할 정도로 놀라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부제로 이렇게 뭐라고 적였느냐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까무라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당시의 어떤 당혹감, 고뇌, 어떤 고민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제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죽을 정도로 죽인다. 우리는 우리 말 중에서 말이지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깜짝 놀라 죽겠네, 뭐 죽겠다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만은 외국에서는 너도 죽인다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것은 우리는 과장법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어떻게 깨어 있으라 부탁하는 거죠. 여기 뭐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과 명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3번씩이나 한 기도한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하나 고민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42절 계속 40절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으로서 염려와 고민을, 한쪽 마음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민, 마지막 아버지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고민에 갈등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거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에 막 집중한다.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 마음 이성적으로 알아요. 신앙생활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뭐가요? 내 마음에 주는 비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빼앗겨서 시간을 빼앗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 전에 드려서 드려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는 까닭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상식과 이론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파워풀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으로 최소한 양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얼버무려. 에이, 에라 모르겠다. 누구도 그러던데. 권사님도 그러던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갑자기 보면 누구도 안 나오네. 저런 양반도 안 나오네. 이렇게 용기를 얻잖아요. 무엇에 용기를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정의 신앙에 대한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잘못된 길에 용기를 얻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그런데 권사님도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삶의 기준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가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부모가 알아서 그냥 주일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야.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거듭거듭 수없이 이야기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론적과 신앙과 삶의 균형이 이루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을 컨트롤해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여러분요, 보세요. 내가 세상 잘 나가야 돼. 유명해야 돼.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설령. 근데 예수는 내 안에 없어요.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독약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까지도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간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거기 나와서 세상 자랑하고 있어요. 은근히 다. 저 사람이 예수를 높이는지 자기를 자랑하는지를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자기는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하면 왜?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표현하고 더욱 간절히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몸부림이 뭐가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내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는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뜻, 내 의사, 내 생각, 내 욕심, 내 비전, 내 방향성을 관철하기 위해서 40일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록해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내 뜻 관철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간절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44절에 힘쓰고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의 아고니아인데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이다. 여러분요, 당대의 운동선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때로는 어떤 달리기도 했지만은 격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죽이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사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노려야 하는 인간적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했다라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고민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장을 끓는 기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단장, 단끈을 딴 장, 창자 장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보셨네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봤다고 봐요. 정말 기도를 하면 정말로 창자가 막 옆구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움푹움푹 들어가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해봤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 그 간절한 기도가 왜 무슨 문제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위한 기도였느냐, 아니면 내 문제가 급하고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예수님은 비록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그 단장의 기도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기도한 것이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어떤 비전, 나의 방향성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가?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 기도를 많이 해봤죠. 철학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였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그런 문제가 없고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다 항복문서가 써여지더라고요. 좀 성숙해질 때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많더라고요. 꼭 무엇을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의 깊은 평화와 확신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샘솟을 때 보면 그때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가 막 주여지면 내 입으로 튀어나오지만 어떤 때는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순간 끊임없이 아멘. 그런 날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 21일 작정 다니엘 기도라고도 하죠. 아니면 100일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40일 심지어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부흥사들 명함에다 적어놔서 40일 금식 기도 2회 이렇게. 대단한 일이죠, 그게. 사실은 열흘 금식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할 수 있는 일인가? 40일은 목숨을 2번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단함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마지막 아버지 뜻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지도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공동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또한 참된 기도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하십니까?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간증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다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그 주간은 제가 지방을 다녀온 관계로 컴퓨터를 만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날 주일이 또 지난주가 우리 전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가 금요일, 토요일부터 컴퓨터를 막 그렇게 잡고 몸부림치는데 그날은 이제 토요일 날 부담 없이 이제 앉았는데 컴퓨터 화면이 잘 안 보여요. 흐릿하고 어른거려요. 예전에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성경책 제가 이게 지금 읽지만 성경책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보면 주석책을 보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 안경을 벗고 이렇게 들여다 보야만 글씨가 보여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려면 또 안 보이니까 다시 안경을 쓰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동그란해서 손잡이가 달린 돋보기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우리 어머님 사드렸던 것인데 이제 내가 보아야 되는 형편이네 생각하고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그 컴퓨터가 잘 안 보이길래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벗고 봐도 흐릿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았다 왼쪽 눈을 감았다 이렇게 보니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볼 때는 글씨가 보이는데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보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글씨가 막 뒤가 휘어져 가지고 내가 난시가 있었기 때문에 난시 때문에 그런가 하다가 이건 난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급히 검색을 해봤어요. 글씨가 휘어져 보이는 현상을 했더니 황반변성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황반변성 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개척하고 한 1년 있다가 저 하모리교회에 처음 있을 때 저희 어머니 황반변성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그 의사 주치에 따라서 같이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명이 황반변성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아예 실명하셨어요. 그리고 25년 살다 가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이 그래도 저는 보여요.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제가 얼굴 보잖아요. 제 얼굴이 확 찌그러져서 보여요. 선풍기 아줌마 얼굴이 막 찌그러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상황에서 내 얼굴이나 우리 가족이나 얼굴이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익혀둬야 되겠다. 찌그러서 보이면 제대로 못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되었어요. 어떤 회개냐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마음의 걱정보다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23년을 이렇게 사셨구나. 오른쪽 눈이 그렇게 되고 왼쪽 눈을 보셨으니까. 그런데 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사셨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죄송한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오른쪽에 아예 안 보이셨는데 그래도 저는 왼쪽 눈에 그래도 보여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경우는 한쪽 눈만 가지고 여러분 한쪽 눈을 감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것도 아예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25년 전에 그 신촌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막 모셔가고 그리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바꿔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개척 막 초기인데 26년 전에 개척할 때 IMF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상가상 개척 교회는 힘든데 IMF가 터져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반복해서 겪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제 생활할 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시에 50만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뭘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희 어머님 안경을 하나 해드렸다? 이건 대단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어머님은 교도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하고는 따지지 않아요. 나는 내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내 기준으로의 효도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된 효도란 우리 어머님이 뭘 필요한지, 뭘 기대하시는지, 뭘 가까이 하시는지를 내가 알아가지고 그 차원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효도인데, 이거는 내 방법대로 해서 내가 효도했다라고 했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안 계시니까 더군다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양주동 시인의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듣고 불러보고 듣고 불러봤어요. 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2절 가사도 아시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 후렴 부분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땅 위 그 무엇이 높다리요 아버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하나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아버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노래를 아마 수십 번 불러봤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한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청승맞죠?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 보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참된 효도란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나, 나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참 고민 많이 해. 목사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다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잘 아시죠? 14절 15절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 인자에 들려야 한다는, 십자가 매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왜냐하면 영생을 얻게 하게 돼 자기도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알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걸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반대하고 막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고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간단치 않다는 걸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이론적인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갈등하는 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고민하고 슬퍼한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기준으로 믿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기준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로 엎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갈등의 시간이 비록 힘든 시기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세상 이야기, 잡다한 이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굳이 내가 인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만 이야기해도 부족하단 말이죠. 그걸 내가 이야기해주면, 가르쳐주면, 목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고민하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너는 시부렁거려라. 나는 내 마음대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아. 야, 무서워요. 말씀을 들으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어떤 고정관념, 내 자물쇠에 걸어놓은 생각을 한 부분이라도 녹여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인간의 삶 속에서 막 수없는 딱쟁이가 지어졌으면 거기다가 슬쩍 약가 하나 바른다고 그 딱쟁이 해결되지 않아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뒷걸음치거나 직장인 타협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왕왕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손익계산을 뜯겨보는 거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내게 이득이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주파를 튀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국가조찬기도회에 가서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제가 이 말을 딱 했을 때 풋 그냥 콧방귀가 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반주한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죠? 하지만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이면 곧대로 다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내가 교회 반주하고 그러면 자기가 훌륭한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기준에 신앙을 내팽개치는 사람을 내가 여러 명 봤어요. 수없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형님을 놓고 저희 형님의 큰아들이 찬양이야 이름이. 자기가 지은 거야 찬양이라는 거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막 제 앞에서 막 교회 욕하고 얼마나 한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당신 생전에 안 돌아왔어. 어머님 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모시고 교회는 나간 적은 있지만 안 돌아와. 야, 이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채워지고 그 무엇을 얻었을 때 하나님 은혜가 할렐루야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더라. 엘리야의 경우가 보니까 갈멜산의 경계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된 게 아니고, 너 다음날 너도 이 바알 선지자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하고 이세벨이 추격해 올 때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건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요, 지금 땀방울 피방울 기도했죠?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니까 이때 어땠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비상한 시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호흡 안정까지, 세포 하나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소원한다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엎드리셨을 때 아버지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다 함께 가자. 해결 다 받았단 말입니다. 참된 은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체험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의 길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세상 껍질이 아닌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확인하는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붙들려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가지 처한 환경 속에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고, 심지어 합력과 선을 이루시되 오늘 또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어제 밀접 접촉 한 사람 때문에 못 올 형편이라 문자가 와가지고 못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시험당할 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